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회중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14, 15일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도 옆에 있고 너무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는데요. 좌우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인사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그래요. 저희가 이제 수련회 때 참 우리 진국 학생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칠곡의 그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성경 정복 특강 시간을 통해 신구약 성경 개관의 엑기스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구속사적 역사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청년의 때에 특히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1시간 반씩 한 3번 정도 강의했는데 1박 2일 동안 그게 이렇게 쉽진 않았죠. 저녁 집회랑 3번의 강의를 이제 준비하면서 했는데 이 수련회 끝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에 이런 맥을 짚어주니까 너무 좋다. 이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겠다. 연대기적으로 이런 자발적인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성경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성경 역사 전체의 스토리에 대해 복습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세계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한 개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커뮤니티에 있었습니다. 이방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고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모든 이방 백성들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중학교 때 사회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나라의 3대 성립 요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 법, 영토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논리적 흐름에 따라 구약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레위기에는 각종 민법, 상법, 형법, 제사법 모든 법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 때는 각 지파에게 영토를 나눠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법, 영토 다 줬으니까 이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이 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자식 이기는 어머니 없다고, 부모님 없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데, 그런데 옳거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출현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다?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윗 왕의 길로 따르면 복을 받겠지만 아합과 여로보암의 길로 따르면은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정확히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돌아오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마음속에 이 신앙이 회복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다 보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는 것이죠.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400년 동안의 그 침묵기를 거쳐서 드디어 신약 시대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남기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비전을 계승해서 지금도 달려나가고 있고, 서울로 교회도 그 사도성을 계승하여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 땅끝 복음을 향해서 헌신해 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두꺼운 성경책에 있는 그 내용들이 5분 남짓 그 스토리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도 명확하게 직선적인 그런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바로 말세 지말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시대를 거쳐 교회 시대, 선교 시대의 끝자락, 성경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단순히 말세다 말세,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을 겁박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지금 저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전반전에 상대방을 탐색하려고 백패스를 하고 볼을 돌리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후반 인저리 타임에 2대1로 지고 있는데 역주행을 하고 백패스를 하면 그 선수는 공항에 입국할 때 계란 세례를 받죠. 왜? 지금은 백패스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년들이여,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 이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 역사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들이 시대를 분별하여 특히 염두해야 할 말씀입니다. 특송과 이 성경 본문 따로따로 준비되는 건데요. 제가 참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키마 어린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마라나타, 오늘 설교 본문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한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렇듯 우리 모두를 하나된 메시지로 하나로 묶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시리즈 설교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특히 여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비유 속에 등장하는 예수를 만난 여인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보면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재림의 5가지 비유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재앙이 아니라 왕의 귀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결혼 풍습이에요. 이 중동 팔레스틴의 그 결혼 풍습을 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더 깊게 다가오죠. 고대 팔레스틴의 결혼식 잔치는 보통 1에서 2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비유 속 장면은 신랑 집에서 벌어질 혼인잔치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신랑 집을 가득 채우고 있죠. 사람들이 모여들자 신랑과 신랑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은 신부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신랑은 신부를 부른 뒤에 그녀를 데리고 자기 가족에게로 신랑 집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죠. 신부를 짐승에 태워 집으로 가는 신랑과 친구들의 이 행복한 행렬은 일부러 가장 동네에서 먼 길을 택해서 동네의 여러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당시에 결혼은 온 동네의 축제였어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행렬을 보고 축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결혼식이 토요일 낮에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한밤중 결혼식이 낯선 풍경이 아니었어요. 이 비유 속 사건 또한 밤에 일어났으며 손님 중에는 신부 들러리 처녀가 1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집 앞에서 기다렸던 손님들 중에는 신부 들러리 처녀가 10명이 있었죠.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천부는 마치 그런데 신랑의 일행이 결혼 만찬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장소에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막 여기서 우리가 축하해 막 이렇게 하면은 지체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상한 시간보다 신랑 일행이 지금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데 신랑 신부가 늦게 도착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은 중동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 5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결혼식에 동참하나 미련한 처녀 5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결혼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자칫하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낯설게 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깨달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키는 유대인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뭔가 가르칠 때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키는 그러한 구조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잠언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저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두 여인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남자들을 부르며 자신의 생활 방식을 권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각기 5명의 처녀들로 분장하여 사람들에게 어느 편을 택할지 결정하라고 청하고 있어요. 우선 오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중요한 순간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 단어가 2글자로 뭐라고요? 준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미래 상황에 대하여 준비되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앞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여자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늘 등을 갖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의 평판은 물론이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 개인의 안전도 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혼인도 안 한 젊은 처녀가 밤에 등도 없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당장 여자가 그 컴컴한 데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처녀가 등을 안 가지고 밤에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낯선 남성을 나는 허용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어리석은 처녀들도 등은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를 좀 세심히 봐야 돼요.
등을 준비하지 않아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등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어리석은 처녀들만 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런즉 깰지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다 잠을 자서 신랑을 못 봤다 깨어나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모두 다 졸며 잤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중동의 결혼식 장면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녀들은 졸음이 밀려오면 자기 등불을 창틀이나 다른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집안이나 집 밖에서 풋잠을 자곤 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어리석음의 중요한 차이는 신랑의 지체 같은 이런 예상 가능한 일에 대한 준비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비유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성경에도 이미 여러 번 예언하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지체도 이미 예상된 사실같이 주님이 꼭 지체되어 있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이건 예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 끝나고도 오실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의 전성기를 항상 유지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졸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에 대한 준비성에서 열 처녀의 운명은 갈린 것입니다. 제가 2년여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2년만 지나면 부교역자 때 미천 다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던 정필도 원로 목사님 말씀이 매주 진짜 실감이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도 제법 성실하게 부교역자 때부터 내가 담임 목회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 한 편 한 편도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나름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담임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설교 사역의 빈도는 부교역자 때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많으니까 또 여름에도 뭐 사역을 해도 각 부서 수련회를 가지만 제가 뭐 설교나 이 뭐 특강이나 이런 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교회의 행사는 다 저의 책임이고 저의 몫이죠. 그러니까 미리 부교역자 때 설교 몇백 편 준비했다고 해서 담임 목회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임을 제가 매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부교역자 때 준비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도죠. Attitude is everything.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꼭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모습. 부교역자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기도하려고 그저 고군분투했던 그 준비야말로 고스란히 담임 목회 모든 사역의 준비요 자양분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끈불끈 그래 나도 미래를 준비해야겠어, 미리 준비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매사에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류의 단순한 도덕적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종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이 마시러 나가며 처녀와 작당하리니. 여러분,
미래의 학업 준비, 취업 준비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혼 준비. 그런데 예수님 재림 준비하지 않으면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 처음과 같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혼인잔치는 우리의 천국 구원을 의미합니다.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 나는 구원받았다고 보험처럼 예수님 오기 직전에 회개하고 되겠지.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를 뿐더러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때 주님의 재림을 내가 정말 실존적으로 믿고 있는가? 진지하게 신앙적 질문을 제 자신에게 드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주님 재림하신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에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고 혹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오늘 예배 후에도 오실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혹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비가 와도 날씨가 갑자기 화창해져도 혹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설렘과 기대와 준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좀 긴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를 사역자로 이끌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땅끝에서 복음 전파하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제가 은행을 정리하고 사역자로 헌신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할 때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저녁 집회 기도 인도 열심히 할 때 그때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24시간 주님의 사역만을 고민하고 또 때가 되면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선교 사역, 그 목회 사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역임을 이 질문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사역자로 헌신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신랑이세요. 그분은 시대의 종말에 기쁨으로 오실 분이요 그가 오시길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던 모든 손님들을 따뜻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앙망하며 등불을 성실히 계속 밝히고 있는 지혜로운 서울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달려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번 여름 사역도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면 그때부터 후퇴는 없는 거예요. 항상 최전성기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뜨겁게 밝혔는데 오늘은 기름이 없어서 그냥 시들어져 있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우리가 지난주보다 더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히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비유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 8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에서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직면해야 할 실존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죽은 날 그날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 재림의 날. 그런데 우리 각자가 다 오늘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음을 맞이한 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대신 내 앞에 서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대신 서줄 수 없어요. 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많은 자원들을 서로 빌렸습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도 얼마나 정말 후원과 기도와 또 오셔서 섬겨주시고, 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은 많은 자원들을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 쓰기도 하죠.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 그리고 헌신과 그에 따르는 제자도는 빌려주지도 빌려오지도 못합니다. 각 성도님은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는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심판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균형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 11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사랑의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토록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믿지 않는 이웃, 남편, 가족들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에 끊임없이 노출되게 하십니다. 그토록 목이 곧고 고집이 셌던 우리도 끝없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도 그 인내도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천국 문이 닫히면 주님이 호련히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아무리 문 밖에서 주여 주여 외쳐도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결론적 말씀을 친절히 강조해 주시죠.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디데이에 맞춰서 좀 잠들어도 되고 방황하다 돌아와도 되지만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가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지금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왜냐? 저 또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실수했던 것들을 우리 청년들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해서 순종은 시간 단축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도전했습니다. 제가 방황했던 때 오해했던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좀 더 즐기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좀 나이 좀 들어서 회개하고 그런데 오래 참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 명 놓치기 싫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나가는데도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고 있는데 내일도 괜찮겠지 하고 주님을 떠나 있는데 그러나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보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그냥 보험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냥 막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참고 계시지만 그러나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오리니, 이 말씀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7, 8월 서울로 공동체가 정말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계획된 여름 사역 중 이제 다음 주 8월 25일 컴패션 비전 예배만 남았어요. 컴패션 비전 예배를 앞두고 우리 공동체 오늘 본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흔히 준비된 통일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한국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통일이야말로 마치 오늘 본문의 지체된 신랑처럼 한편으로는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이슈입니다. 희망 고문 같은 이슈예요. 언젠가 올 것은 확실한데 작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할 때만 해도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았으나 최근 북한은 또한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 준비의 핵심은 바로 사람 준비죠. 우리 청년들 또 미션홈 청년들을 통해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통일 세대의 주역들을 미리 준비하고 컴패션과의 협력 사역을 통해 우선 강동 지역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며 검증된 그로잉 EOE 커리큘럼과 준비된 우리 교회의 교사와 헌신자들을 통해 통일의 날 북한에도 서울로 교회 평양 어린이 센터를 건립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어제의 수영로, 오늘의 서울로, 내일의 평양로, 모레의 북경로, 땅끝 복음 전파의 이 비전이 다음 주 예배를 통해 한 발자국 더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통일의 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항상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